할렐루야. 예, 크게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네. 할렐루야. 예. 강단에 섰는데 고민이 좀 돼요.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었는데,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2절, 3절 이렇게 읽었는데, 낮아져 적이 없는 놈들이 여기 너무 많고 광야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을 설교해야 되는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설교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예,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이 추수감사절, 그죠? 성경적 절기로는 초막절입니다. 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절기가 왜 초막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초막을 만들어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생활하는 절기라고 해서 이제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설교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또 광야를 통과하려는 사람에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그들이 광야길을 겪으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 가난하고 겸손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이 증식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러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14절 말씀이죠. 여기 이 신명기 8장은 먼저 본문 자체가 20절로 된 교차 대칭 구조의 문법을 하고 있어요. 교차 대칭 구조의 문법은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이 전체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1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핵심적 메시지인데, 14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니요, 여기까지요. 18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기까지요. 자, 뭐 하지 말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또 광야길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광야의 쓴맛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광야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광야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도 이제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도 있고 광야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인생의 많은 여기 학생 청년의 많은 사람들은 아주 광야에 발을 들여 놓아 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광야는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여러분에겐 광야가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는 있습니다. 왜 광야가 있어야 하나요? 광야가 없이 왕이 됐어요. 누가? 사울이. 그랬더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없이 왕이 된 사람은 말씀을 버려요. 뭐 때문에요? 당신이 더디 오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버릴 상황만 되면, 불순종할 상황만 되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재물을 얻고 왕이 된 사람의 삶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로 또 사막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짧게는 13년, 길게는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생활들을 13년 내지 17년의 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교만한 적이 있지만 말씀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철저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은 곧 자신의 생명이고 가는 길의 빛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돈 있으면 사는 줄 알았지, 능력 있으면 사는 줄 알았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사는 줄 알았지, 아니다! 이런.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3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리 함이라. 자, 이 테스트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떡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의 조롱당하는 상황, 조롱당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한테 열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롱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짓밟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왜?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했고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도 겸손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러나 인간이 왜 죄를 지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을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건 내가 간음했습니까? 내가 살인했습니까? 내가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왕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돈이 좀 생기고 이름이 좀 나고 그러면 인간이 금세 교만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광야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도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도 들어있지만, 광야길을 통과해서 옛날에 그 정말 간절하고 겸손하고 절박했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돈도 많아지고 상황도 좋아지고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이 증식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래서 이 말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요리도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단순한 감사절이 아니에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추석은 첫 수확을 거둬들여서 햅쌀로 밥을 지어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첫 수확을 하고 나서 드리는 제사라면, 수장절은 수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자신의 곡식과 수확물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는 광야로 가서 이제 풀잎으로 집을 지어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물이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음식이 풍성하지 않는 그곳에서, 창고에는 먹을 것이 막 넘쳐나는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 절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금 베란다를 없애잖아요. 그죠? 왜? 베란다를 그냥 밀어서 방 크기를 넓게 하고 거실을 넓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베란다를 넓게 해요. 넓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초막절 베란다에 초막으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좁은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저 침대에 들어가서 잘래. 근데 아니, 여기서 자는 거야, 일주일은. 그럼 왜 여기서 이 베란다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걸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아들에게 들려주면서 지금은 기름지고 배부릅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겸손해야 한다. 그렇죠.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 절기가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이 많아지고, 그리고 싸나워지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성도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막 간절해지고 겸손해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이 사람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겠구나.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나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다 광야를 만난 사람들.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뭘 경험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싸나워져요. 구원을 못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절망 이렇게 하면서 절망은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광야에서 엎드려질 사람. 그 사람은 광야에서 엎드려질 사람. 비록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통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넘어서는. 그래서 광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광야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를 넘어서는 거다. 이것을 광야를 넘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사십시오. 아직 광야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광야를 만나면 가난해지십시오. 마음이.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십시오. 광야를 만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광야를 만나면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광야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 광야를 이기는 방법, 젊은이들이 뭐죠? 뭐예요? 예준이 뭐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 세상은 긍정적 사고를 가르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지만 어떤 긍정적 사고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광야를 넘어설 수 없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오늘 내가 있는 상황을 바라본다고 해서 광야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는 나를 의지했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떡을 붙들고 살던 삶이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광야는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만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만나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넘어서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광야를 넘어서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것만 통과하면 돼 라고 하지만 그 다 광야를 통과한 뒤에는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죠? 광야 너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고 광야 너머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삶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는
광야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때 그만 뭘 잃어버릴 수 있느냐면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이 증식되고 너희 삶이 다 좋아질 거야. 나는 너희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물이 샘솟는 이 땅에 너희가 이루기를 원해. 그러나 잊지를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막의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다시 광야에 들어가든지, 교만해지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잊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돈도 많고요, 건강도 하고요, 삶도 풍요로워요. 근데 마음은 광야를 통과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간절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의 마음이 광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거칠어요. 눈에 눈물이 없고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겸손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마음과 말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밭은 길밭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여기서 듣고 있어요. 귀에, 아이고 오늘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없어요.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소리를 뭐 지른다고 사람들이 듣나? 이러면서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관심은 딴 곳에 가 있어요. 주식이 얼마나 되나? 뭘 해야 내가 돈을 버나? 세상과 쾌락과 돈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말씀에 관해서는 길밭과 같아요. 그러면서 잠시 뭐가 들려오기는 들려왔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내 마음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나가서 오늘 뭐 들었어? 그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왜?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약을 정시에 딱딱 먹어야 돼요. 근데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2번을 먹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밥을 먹고 나서는 꼭 제가 5시에 먹기 때문에 아침 새벽 5시에 먹을 때는 오를 5번을 누르고 오후에 먹을 때는 오를 6번을 눌러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표시하지만, 그러나 항상 뭐라고요? 다시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약을 먹었다.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너무 쉽게 망각해 버려요. 왜? 그걸 뺏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마음밭은 좀 달랐어요. 말씀이 들리는데 얼마나 말씀이 단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여기 청년 때는 까짓것 11조? 그걸 못해. 그걸 10분의 9를 내라는 것도 아닌데 뭐 10분의 1을 그걸 못하겠어. 살아보세요. 그게 만만한가. 그죠? 그게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결단하고 떼놓지 않으면 뭐 여기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하다 보면 늘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현실과 만나면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란이 올 때 뿌리째 말라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은 분명히 기쁘게 받았는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만밭이 돌짝밭이라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부러져도 뽑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뿌리를 만밭에 깊이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결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못하면. 또 다른 마음밭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밭에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죄악된 습관이 죄의 뿌리가 쓴 뿌리가 마음밭에 깊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런 죄악된 삶은 버리겠습니다. 이런 나쁜 짓도 끊고 저런 나쁜 짓도 끊겠습니다. 이렇게 막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뽑히거나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의 뿌리보다 쓴 뿌리가 더 깊어요. 그걸 확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쉽게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라고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이 말씀의 뿌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시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가시가 하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마음밭을 망쳐버려요. 여러분 묘터 가봤죠? 가시나무가 묘터에 침범을 하면 그 묘터 전체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뿌리를 막 뻗어가는지.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세상 것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고 무엇 하나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이건 내 마음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뿌리 뽑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단도 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데 보배로 받아요. 너무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을 깨달았어.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내 삶을 기름지게 만들지 않아요. 광야는 나를 배고프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나 그 광야는 어떤 사람은 상처가 돼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초라함, 비참함이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간절하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광야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려고 하는 광야.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말씀을 사랑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렸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는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나를 배고프게 하고 나를 초라하게 하지만 광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 것이 광야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청년 때는 호기심으로 말씀을 보고 또 꿀송이처럼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또 성경적 명절로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어떤 부요를 좌지우지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낮추신 이유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고, 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한 이유가 너희가 떡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고 원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땡스기빙 데이는 청교도들이 신앙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어요. 1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풍토병으로, 굶주림으로, 추위로 사랑하는 가족의 반을 잃었어요. 반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먼 곳에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합니까? 근데 그들이 거둔 그 식량은 아주 풍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디안을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는 형편과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길,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합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미래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5절이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육신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기에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있어요. 병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형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떡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형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형편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광야입니다. 떡보다도 중요한 게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는 겁니다. 근데 막 당장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막 금덩어리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싸나웠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낭망하고 절망했던 마음속에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막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럼 나만 힘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내 주변 환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내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는지는 잘 알아도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원수는 여러분 마음을 공격합니다. 교만해지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말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느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내 삶이 여유가 있고 내 이름이 명성이 있고 기름진 삶을 살아도 마음은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라.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루라도 기도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좀 더 얘기했듯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내게 모든 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한 한 길이 남았어요. 그러면 뭐 말씀이라도 순종해보지 뭐. 그러면 말씀이라도,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 전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택해요.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를 않아요. 아마 최후로 우리가 택하는 것이 순종일 거예요. 세상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말씀에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서 순종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믿음은,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조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광야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시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복종하십니다. 그의 순종은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럼 불순종하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광야를 통과했던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